에스겔 40장 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으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39장 25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겠다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한 차남을 기다린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에스겔 39장 2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 말씀 봅니다.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6장 1절에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 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40장은 다시 회복되는 성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선지자 에스겔은 자신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한 날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아주 이해하기 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포로된 지 25년째 되는 해, 성읍이 파괴된 지 14년째 되는 해, 그의 첫째 달 10일, 바로 그날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어 그분께서 나를 그곳에 데려가셨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 망하여 포로가 된 지 어느 정도 몇 년이 됐다고요? 25년이 되는지. 25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했으니까 아직 몇 년이 남은 거예요? 55년? 45년 남은 거죠. 45년. 이제 막 머리 굴리느라고 지금 막 잠이 확 깨죠. 예루살렘 성읍이 파괴된 지 14년째 되는 해예요. 그런데 14년째 되는 해 첫째 달 10일, 바로 그날 여호와의 손이 누구 위에 있었고? 에스겔 위에 있었고, 에스겔을 그곳에 데려가셨다. 여기서 그곳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데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데리고 어디로 가셨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셨다. 이스라엘 땅.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에스겔을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신 거예요. 에스겔 8장 1절부터 11장 25절까지 성전의 타락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여호와의 영광이 재건된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광경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또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 마음이 혹여나 아픔 가운데 있다, 어떤 육신의 병 가운데 있다, 어떤 인생의 고민 가운데 있다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해결받고 치유받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3장에 새 성전이 나와요. 이제 오늘 40장 살펴봤는데 40장, 41장, 42장, 43장에는 새 성전이 나와요. 새 성전. 또 44장부터 46장까지는 새 예배가 나와요. 새 예배. 그리고 47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새 땅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마지막 9장은 이스라엘 귀환과 뒤이어 이어질 이스라엘 회복 사업의 궁극적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서 에스겔이 말하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은 BC 573년으로요. BC 573년으로 선지자 에스겔이 소명을 받은 때인 BC 593년으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20년이 지난 시기.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보면 연대가 나온단 말이에요. 연대가.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 40장 2절에서 에스겔은 자신이 보았던 이상 환상에 관하여 전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다 아주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그 산의 남쪽에는 성읍 비슷한 건축물이 있었다. 아멘. 현재 선지자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다가 아주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이 그런가 안 그런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살펴봐야 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써가시느냐?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써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에스겔이 말하는 매우 높은 산은요, 에스겔 1장 이하에서 언급된 예루살렘의 멸망과는 대조적으로 온전한 회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들 거룩한 산 시온을 지시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 시온. 시온산은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하여 앞으로 있을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병들어 있어요. 인간들도 병들어 있고요, 자연 만물도 인간들이 환경 오염을 시켜가지고 다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들도 지금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아주 인간들 냄새나 죽겠다고 그러고 있다고.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병들어 있고 영이 병들어 있고 육체가 병들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드라마 가운데 나는 자연인이다 나오잖아요. 그죠? 나는 자연인이다. 열심히 사업하다가 돈은 많이 벌었는데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그냥 산속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몸이 회복이 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하여 앞으로 있을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에스겔 40장 3절에서 에스겔은 이상 중에 본 것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리로 가시기에 내가 보니 형체가 노처럼 빛나는 어떤 사람이 손에 삼줄과 측량 장대를 가지고 문에서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리로 가시기에 내가 뭐 했다? 보니. 누가 봤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봤다.
여기서 녹같이 빛난 사람은 천사를 가리켜요. 천사 써놓으세요. 천사를 가리켜. 즉 여호와의 천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곧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는 모두 건축에 필요한 도구들로요, 이 삼줄은요 긴 공간을 재는 도구로서 주로 땅의 길이를 잴 때 사용이 되었다고요. 삼줄. 또 측량하는 장대는 비교적 짧은 공간, 곧 성벽 등의 높이를 잴 때 사용된 도구입니다. 이런 도구가 언급된 것은 앞으로 기술될 성전의 구조가 극히 세밀하게 제시됨을 암시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 읽느라고 힘드셨죠?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거 길어가지고 설교할 시간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주 실수하지 않고 비교적 잘 읽었어요. A학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 가보세요. 자, 5절부터 뭐가 나와요? 5절부터 동쪽을 향한 문. 아주 세밀하게 기록이 됐는데 이 수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수치가. 이거 시험 보면은 글쎄 하나라도 맞출까 모르겠어. 여러분 에스겔 40장 5절 이하에는요 동쪽을 향한 문이 나와요. 위에 제목이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7절 이하에 뭐가 나와요? 바깥들이 나와요. 자, 20절 이하로 가볼까요? 뭐가 나와요? 북쪽을 향한 문이 나와요. 또 24절 이하에는요 남쪽을 향한 문, 28절 이하에서요 안뜰 남쪽 문, 32절 이하에는요 안뜰 동쪽 문, 또 그 다음에 35절 이하에는요 안뜰 북쪽 문, 38절 이하에는요 안뜰 북쪽 문의 부속 건물들, 48절 이하에는요 성전문 현관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38절 이하에 보면요, 그죠? 48절 이하에, 그죠? 48절 이하에 성전문 현관이 나와요. 여러분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했어요. 그랬더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요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요. 이렇게 나오면 이건 쉬워. 똑같이 반복되니까. 그런데 49절 읽어볼까요?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가 왜 나온지 아시겠죠? 이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다 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는데 너비, 두께, 높이, 길이, 벽, 현관 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에스겔 40장 4절에서 천사가 에스겔에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요. 자, 말씀 보여주세요. 여기 충청도라서 좀 도착이 늦었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내 눈으로 잘 보고 내 귀로 잘 듣고 내 마음에 새겨두어라. 이것을 내게 보여주려고 너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줘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봅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 이거는 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4절 다시 보세요.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뭐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것을 뭐로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하라.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잖아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고요. 영의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또 심령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영의 귀가 열려야 되고 심령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에스겔 40장 5절부터 49절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이 에스겔이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 뭐하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가요? 아,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아?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가요? 왜 천국 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해결돼요? 죄가 해결되잖아요. 죄 사함을 받잖아요.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권세가 회복돼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왜 가느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어디 가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란 말이야, 마귀. 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 뭘 알아요? 천국 가는 길을 안단 말이에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거 아십니까? 왜? 그들은 눈이 감겼고 귀가 닫혔고 심령의 문이 닫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4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잘 들으세요.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했단 말이에요. 전할지어다. 나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듣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마음으로 깨닫지 말라는 거예요. 본 거, 들은 거, 깨닫는 것을 뭐하라? 전하라. 이거였대. 따라합시다. 전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사란 말이에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게 중요한 게, 가장 가까이 가족, 가장 가까이 친구들, 가장 가까이 이웃들에게 전하고 전하고 또 전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멘이십니까? 이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본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은 것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아 지옥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